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퀄리티가 내 삶의 퀄리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제목, 이 제목의 의미부터 같이 좀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퀄리티가 결국에는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쁜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떨려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의 질이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죠. 오늘은 이 기쁨의 종류를 다루어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지,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그 영유하시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크게 5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좀 원초적이고 저속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없고 필요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쁨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은요,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웬만해서는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때로는 저속한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클릭 한두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영상, 이런 거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클릭 몇 번만 하면.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도박은요, 그 인생 99% 망합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 인생이요,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재물도 낭비하기 때문에 그 인생 망가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클릭 몇 번이면 금방금방 접속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영상도요, 클릭 몇 번이면 다 접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구입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그렇게 큰 노력이 가미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굉장히 원초적입니다. 가장 저속한 그러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기쁨은 결국 우리의 말초신경만 자극합니다. 감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고, 야 좀 얘기 좀 하자. 그럼 나 얘기 싫어, 대화 싫어,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단순해져 버려요. 더 이상 뭐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점점 그 인생이 단순해져 버려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 자, 연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하라는 단어예요. 심하. 이 연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즉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오헤브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로 사랑하다, 애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21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오헤브가 쓰여졌냐면 강렬한 집착으로 쓰여졌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도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 잠언 21장 17절에서는 그 사랑을 집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그 기쁨에 집착하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도요, 그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의 또 의미는 뭐냐면 삶의 충족감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은 충만해, 내 삶은 만족해 라는 그런 만족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겁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그 기쁨에 자꾸 강렬한 집착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낮아진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결핍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뭐 그래도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 굶는 일은 없는데, 그리고 멀쩡한 직장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행복한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기쁨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한 기쁨 말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역시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재정적으로 파탄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2장 1, 2절도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아 하는 거죠.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 마음을 즐겁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아, 내 육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즐거움 그 낙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즐거움이죠, 기쁨입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그렇게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그 기쁨은 결국 미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고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이든지 희락이든지 기쁨, 그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것은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허탈함이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이러한 손쉬운 기쁨. 여러분, 우리 기쁨의 이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손쉬운 기쁨은요,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원초적이고요, 이기적이며 저속한 기쁨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종류가 그동안 생각해 봤을 때 뭐 자녀의 성공이라든지 좋은 대학에 간다라든지 좋은 직장에 간다라든지 등등, 물질이 많아진다든지 승진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요, 손에 우리가 뻗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그럼 원초적인 거고요, 이기적인 것이고 때로는 저속한 기쁨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기쁨이 아니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기쁨은 가장 원초적인, 가장 저급한 기쁨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가면 저는 막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건요, 기쁨 중에서 가장 저급한 기쁨일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나누다 보면 왜 그것이 저속한 기쁨인지,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쁨은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됩니다.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성공 등등 다 나에게 맞추어진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기쁨은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조금 더 고상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배가 아프다라는 게 실제로 내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장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왜 배가 아플까요? 이거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고요. 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질투도 있고요. 때로는 걱정이나 불안이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노동, 불안, 걱정, 이러한 것들이 복통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이 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복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기적이고 저속한 첫 번째 기쁨, 그거는 나만 잘 돼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잘 돼버려. 그럼 복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1차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그 기쁨의 요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이기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남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남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고상한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 주고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돼요. 100배가 됩니까? 네,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2배가 돼요. 내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또 상대가 잘 되고 기쁘니까 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누군가가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되면 배 아파, 이게 아니고 같이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기쁘면, 남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같은 영광이고 같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남이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남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된 공동체예요. 아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이러한 공동체, 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기쁨은 그렇게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의 질보다 훨씬 더 고상한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렇게 기쁘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픈 일도 같이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기쁨이 나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죠. 슬픔도 나에게 고스란히 와서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쁨의 요소예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은 조금씩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쁨이. 세 번째 기쁨은요, 영적인 승리를 통한 기쁨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앞의 내용들은 사실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영적인 승리를 통한 기쁨 역시 누군가가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인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죠. 예수님은요 70명의 사람을 흔히 70인 전도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곳을 먼저 보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야 할 그 마을 구석구석을 35쌍의 그 70명의 전도단을 2명씩 먼저 보내요. 그게 이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그 70명의 전도대원들은 동네 이곳저곳 샅샅이 다 방문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막 물 세례를 하기도 하고요, 막 소금까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뭐 욕설은 기본이기도 해요. 그나마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전도대들이 그런 환난을 안 받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은 화색을 띠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영적인 승리죠. 물론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부하고 그들을 욕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핍박, 뭐 매질,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요, 이처럼 우리 영혼, 육이 완전히 소생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가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행복했던 거예요. 이 정도의 기쁨은요, 그죠? 뭐 누군가가 잘 되고 뭐 이런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그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쁨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 예수님도 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그거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것은 마땅하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마땅하다죠. 당연히 마땅하다죠. 그래,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당연한 일이야. 잘했어. 그 기쁨 누려. 그런데 이 기쁨 너무나도 중요한 기쁨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이겨내셔야 돼요. 그 기쁨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쁜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뛰어난 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기쁨, 이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네 번째 기쁨입니다. 네 번째 기쁨은 구원의 소망이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 그 전쟁터 같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거 너무나도 즐거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즉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차이가 갭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알았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다 좋은 일인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인정되고 참 즐거움이고 참 기쁨이기는 한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보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 하늘에 그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걸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의 생명책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생명책에다가 이름 한자 한자를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하셨다면 또 한 번 새겨서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인생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에게는 언제나 이름이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이름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이름이 있어요?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성이는 기쁨이었고요. 예영이는 사랑이었어요. 기쁘지 않나요? 보면 우리 예영이 보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름을 지을까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명을 짓는 거예요. 기쁨이, 사랑이, 꼬물이 등등, 장군이 등등. 여러분 태명을 왜 짓냐면요. 또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다가 이름 올리잖아요. 그리고 출생신고하러 저 행정복지센터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어디에다든지 계속해서 적어놔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출석부에다가 이름 또 적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또 출석부에다 적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원 명부에다가 또 적고요. 우리의 이름은요 계속해서 어딘가에 적혀져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은 그 어디에 저 서울대 학교에 내 이름이 딱 박히는 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딱 박히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영적인 승리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것도 소중하다마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그것 정도로 기뻐할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반드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을 키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쁨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큼 소중한 기쁨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가지 기쁨이라 그랬어요. 아니 4번째 기쁨이 최고의 기쁨 같은데 그 구원의 소망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네, 비슷합니다. 5번째 기쁨은요, 가장 완벽하며 영원한 기쁨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서 중에 가장 제1번,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인데 그 중에 1번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교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사람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분이 기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저 기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5살 전후였을 때 항상 아빠가 뭔가를 맛있는 거를 사온다든지 장난감을 사온다든지 인형을 사온다든지 손에 뭔가를 들고 오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너무나 신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있으면 아빠 안녕하세요,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죠. 근데 손에 뭔가가 들려 있으면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뭐 사와서 좋은 거니 아니면 아빠여서 좋은 거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빠가 아빠니까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치가 참 빨라요. 네, 참. 아빠가 아빠니까 좋죠. 아빠가 뭘 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아빠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은 거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도 당연히 기쁜 요소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것도 기쁨의 요소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비유하면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앞뒤 좌우로 다 막힌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거지 같은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통장에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것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 안 되겠어요? 당연히 기록되죠.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결국 그러한 자가 생명책에 당연히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뭐 하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고 맨날 양손 무겁게 맨날 가지고 와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기쁜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뜻이라고요. 우리가 존재해야 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쁨이 가장 완벽하며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기쁨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쁨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기쁨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우선순위는 있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최고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되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이 기쁨은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기쁨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원초적이고 가볍고 이기적인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타락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쁨의 요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나마 요즘에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2번째 정도의 기쁨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재석이라든지 아이유라든지 또 뭐죠? 김장훈, 네, 김장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요, 이게 뭐죠? 도네이션, 이게 기부하고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부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 내 재산인데 그 수백억을 이렇게 기부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기부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그런데 몇 번째 기쁨이에요? 고작 해봐야 2번째 기쁨밖에 안 됩니다. 그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고작 해야 그 2번째 정도의 기쁨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에 멈춰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멈춰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기쁨에 거의 멈춰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씩 늘어가는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리고 내 비전 따라가서 내 꿈 이루었을 때 기쁘고 당연히 기쁨의 요소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가장 저속한 기쁨의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쁨은 그야말로 그냥 가장 저급한 원초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은 두 번째를 넘어서
세 번째,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네 번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놀라운 기쁨, 거기를 거쳐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퀄리티를 높이십시오. 기쁨의 질을 높이세요. 그러면요, 그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1차원적인 그 첫 번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기쁨의 퀄리티가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도 아주 저급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공 때문에 막 사람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내 행복이 최고야, 나만 잘 되면 됐지,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까지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셔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또 유일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구세주로 그렇게 인식하셔야 그 구원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영원한 기쁨이고요, 완벽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기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죠. 이 종류의 기쁨의 퀄리티가 바로 최상급 퀄리티고,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질 또한 최상급의 삶으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회복가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 최상급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울러 최고의 삶의 그 퀄리티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